불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불교 경전의 법화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또 갑자기 또 이제 불교 집회 시간처럼 돼버릴 수가 있는데, 이제 법화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네, 장자 궁자 이야기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 궁자 이야기. 뭐 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장자는 쉽게 말하면 재벌이에요. 재벌집 아들. 궁자는 뭘까? 궁. 뭐 궁색하다, 궁핍하다 할 때 그 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재벌, 거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살짝 뭐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르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이 부처님한테 배워가지고 이거 이야기한 거 아니야 뭐 이러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 성경 본문을 피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비슷하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한 장자가 있었어요. 아주 재벌집 아들. 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랑 비슷하죠. 여기까지는 재벌집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실종이 돼버렸어요. 어떤 이유로.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거지로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한 50년이 지나서, 완전 나이가 엄청 많이 든 거죠. 50년이 지나서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우연히 오게 돼요. 우연히. 자기가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우연히 오게 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저건 50년 전에 실종됐던 내 아들이다. 이걸 알아보고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요. 그랬는데 이 거지는 깜짝 놀라죠. 이 재벌집 이제 할아버지가 왜 나를 데리고 오라 그러지? 왜 날 데리고 들어가지? 그러면서 너무 무서워하고 막 벌벌 떨어요. 그래서 내가 부잣집에 얼쩡거리다가 지금 혼나나 보다 하고는 너무 무서워서 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이 아들한테 이제 아들 내가 네 아비다 이걸 이제 말하지 않고 그 거지한테 일을 시켜요. 똥 치우는 일부터 시킵니다. 제일 천한 일부터 시켜요. 네, 열심히 똥 치우는 일을 하니까 점점 더 괜찮은 일, 점점 더 중요한 일을 시켜서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지나니까 이 거지가 이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재벌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사실은 얘가 내 아들이다, 얘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 하면서 죽습니다. 어때요? 아멘이 나오나요? 감동이 되나요? 이게 뭔가 이제 피상적으로 그 탕자의 비유를 읽고 이 이야기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핵심 메시지가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희생이고, 아버지의 낭비.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슬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재산을 들고 도망가기 전에 잡혀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진도를 더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처음에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한 거는 굉장히 심각한 폐륜적인 죄라 그랬죠. 아버지, 당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난 이제 당신하고 연 끊고 살 거고, 내가 필요한 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뿐이니까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일 뿐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을 뿐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집안을 돌보고 있는 그 책임을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건데, 그 책임을 저버리고 그 재산만 가지고 가서 이 가족과 공동체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 문화 속에서는 이 명예에 심각한 이제 스크래치를 낸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된다 그랬어요? 너 지금 정신 나갔어? 하고 이제 매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책임이 또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장자, 형한테 있죠. 그 형이 이제 동생 끌고 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살림을 내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림을 어떻게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
이거 뭔가 퀴즈에 나올 것 같죠? 내일 이제 퀴즈 할 때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잘 메모해 두시면은 내일 퀴즈에 만점을 받을 수 있고 내일 퀴즈에서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16절 보면은 이제 며칠이 안 돼서 가지고 재물을 다 모아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죠. 이제 그냥 완전히 신앙적으로도 단절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없애버리고 이제 그냥 빈털터리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 나라가 흉년에 들게 되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언약적인 저주를 맞게 되었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으이그 그러니까 혼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를 언약 백성으로 언약 안에서 돌보고 계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이 함께 결혼하면서 언약 맺었던 그 약속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은 이제 재앙을 맞이할 거라고 했는데 나에게 이 재앙이 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 언약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 나라 사람한테 빌붙으려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별 도움 얻지 못하고 노예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죠. 돼지를 치는 비참한 일, 돼지를 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해도 굉장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에 놓인 건데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이제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하면 돼지나 동물들도 그거를 막 즐겨 먹는 건 아니에요.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그 정도의 이제 쥐염 열매조차도 얻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19절에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좋았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이제 귀한 것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이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러다가 이제 배반하고 떠나서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죽기 직전이 돼서야 이제 거기가 좋았네 이 정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된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막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를 떠올리기만 해도 내 가슴이 찢어지네. 우리 아빠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지푸라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푸라기는커녕 반석 같은 우리 아버지 집이 있었던 게 생각난 거예요. 거기 가면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든 거죠.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한다고 했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나 일 시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된 회개, 참된 회심의 모습은 아니지만 회개의 첫 단계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어제 조금 나가다가 말았는데 20절부터 2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이야기를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은 이제 처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어떤 장면에서 깜짝 놀랐을까요? 아버지가 달리는 장면에서, 그렇죠? 그 원피스 형태로 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인 남성들은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중동 지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동네 내리막길에서 조금 빨리 걸었다고 목사님 자리에서 잘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지금 그런 옷을 입는 것도 아니면서도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남자 어른이 달리다니 뭐 전쟁이라도 났냐?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경멸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우리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리고 이제 잘라버릴 정도로 이게 아주 이제 이상한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아버지는 아주 부유한 사람인데 이 시대에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한 가족의 가장 큰 어른이고 한 가족들로 이루어진 마을 공동체의 가장 큰 어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막 뛴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왜 뛰었다 그랬어요? 반가워서 뛴 게 아니라 왜 뛰었다 그랬죠? 아들을 보호하려고, 아들을 살리려고. 이 당시 이런 식으로 자기 공동체에 큰 손해를 입히고 명예를 실추시킨 뒤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행한다고 했죠. 뭘 깨트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항아리. 이것도 뭔가 내일 퀴즈에 나오겠죠. 항아리를 깨트리는 이 의식을 뭐라 부른다 그랬죠? 제 기억력 좋아요. 캐자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오는 걸 딱 보고 나서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이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매질을 당하든지 쫓겨나든지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고 자기가 경멸당하고 이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무릅쓰고 이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었고 어떻게 다시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었는가는 이 아들이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거나 그냥 끝까지 가지 않고 결국엔 사실 끝까지 간 거지만 정신 차리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달려왔기 때문인 거죠.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기다려 주었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날라차기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들이 우리들이 이룬 이 화목,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내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언약을 깨트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저랑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한 사람들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한편으로는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알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이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 그 자리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랑 나는 절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원수지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발로 뻥 차실 게 뻔해요. 그러나 그 언약의 항아리가 깨지며 우리가 그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진노와 저주를 당하는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수치를 짊어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항아리가 깨지는 대신 그 독생자 아들이 찢기고 깨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절망 속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너무 잘한 일이죠.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이게 피상적으로 이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돌아가자. 찬양했잖아요. 우리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굉장히 중요한 구호예요. 근데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지 않은 채 구호로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면은 마치 내가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겼다 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형아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굉장히 정의롭고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첫째 형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당연하지 이러면서 아버지와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쁜 게 아니라 뭐만 하면 이제 열받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나고 이런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원수였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그런데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참된 회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달려나와서 안아주셨죠. 그래서 준비한 말을 다 하지도 못했어요. 품꾼의 하나로 이제 써주세요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까지만 하고 아버지가 덥석 안아버리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저는 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도 이제 진정한 회개의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답이 없는 비참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은혜예요. 이 둘째 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이제 비참한 처지가 돼서 터덜터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장면입니다. 뭔가 나 돼지라도 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전에 그 이방 나라에 있던 친구가 야, 돼지는 무슨, 내가 너 도와줄게, 너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이제 돌아올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이 저주를 내리심으로써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죠. 이게 이제 구원의 은혜이고 이제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고 해서 참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드디어 깨달았구나,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라고 하면서 안아주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어떤 사랑의 아버지인지를 알지 못하고 굉장히 자비롭고 풍요로운 분이라는 건 알아요. 품꾼한테도 굉장히 너그러운, 이 시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분이에요. 이상한 아버지예요. 그냥 알바하는 부려먹는 사람들한테도 삼시세끼 챙겨 먹을 수 있게 돌봐주는 이런 분이니까 나한테도 뭔가 그래도 너그럽게 대해주시겠지 하는 기대로 온 것뿐이지만 이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안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지만 그래, 넌 내 아들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간절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앉아 있다면 굉장히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 대부분 뭐 하나님 누구신지 계속 더 배워가야 하고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 다녔다, 뭐 내 친구 따라 왔다, 뭐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왔다 이러면서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쩌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넌 내 아들이다 하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런 악한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여전히 죄인의 그런 더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셔서 안아주신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뭐냐? 내가 진짜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도대체 이 사랑이 뭐길래,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나를 안아주시는 거지 하면서 감격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바라볼 때 제대로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피상적으로 잘못 바라보면은 하나님 최고, 아버지 사랑 최고, 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든든해, 뭐 요 정도만 아는 것도 참 귀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너무 귀한데, 우리가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저는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안아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안아주시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는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이상해하면서 감격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맛볼 때 이제 우리가 녹아내리는 거고 무너져 내리는 거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맛보고 배워가며 자라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야 이거? 아멘은 어디 갔어? 감사합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댓글로 아멘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어떻게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시죠. 그러니까 종들에게 명령해서 입게 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 하면 아마도 아버지의 옷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혀준다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는 뭐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도 아니고 뭐 품꾼도 아니고 넌 내 아들이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옷을 선물한다,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한 사람이 평생 옷을 이제 뭐 서너 벌 가지는 게 보통이었대요. 아주 부자인 사람들도 옷이 한 뭐 10벌? 한 번에 옷장에 있는 옷이 아니라 평생. 그런데 이제 자기 옷을 입혀줬다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내어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뭘 끼우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죠. 사실은 쇠고랑을 끼운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가두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장면인데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가락지는 뭘 의미할까요? 반지는 뭘 의미할까요? 네. 지방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렇죠. 그런 걸 상징해요. 이것도 이제 내일 퀴즈에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반지는 인장 반지라고 하거든요. 옛날 고대에는 반지에 도장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하는 도장이 반지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내 상속자다. 이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나를 뒤이어서 이제 내 아들로서 내 유산을 상속받을, 이미 유산 다 이제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넌 내 아들이다, 내 상속자다 하는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자유인들만 신발을 신었어요. 그 막 더 이제 고대로 가면은 막 이집트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소수의 자유인들, 높은 사람들 빼고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빨개 벗고 다니고 막 허리띠만 하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했어요. 이제 노예들이나 종들은 신발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신겨주시는 건 이 신분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너 그래 잘 왔다, 얼른 먼저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와가 아니라 종들을 시켜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게 하고 신발을 신게 하고 반지를 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아름답게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죄를 지어 쫓겨나게 되었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원수 사이가 되어서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해야 마땅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 너 원래 사형 받기 직전이었는데 너 무죄로 그냥 풀어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내 거다. 누구도 이 아들을, 이 딸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이제 인치심을 받게 되고, 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맨발로 질질 원수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겨주신 그 신발로 주님과 자유롭게 거닐며 사랑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었는가? 다시 반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었어요? 이 아들이 성공하고 돌아와서 그동안 손해 입혔던 거, 수치당했던 것까지 다 잊을 만큼 갚아주었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니죠. 그냥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왔기 때문에, 그 품에 안겼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게 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죄와 비참함, 슬픔과 아픔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너무 좋네. 그러니까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기만 하면 돼.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뭐 하지? 계속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건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이제 거지다. 내가 이제 빈털털이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하는 걸 깨달으면 돼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치를 열기 위해서 뭘 잡는다고 하시죠? 그렇죠. 살찐 송아지. 여러분 뭐 송아지 고기 같은 거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그거 비쌀 텐데. 여기서 이제 살찐 송아지를 직역하면 뭐냐면은 곡물 먹은 소입니다. 곡물 먹은 소. 곡물 먹은 어린 소. 보통 소는 뭘 먹고 클까요? 이 시대 때? 풀 먹죠, 풀. 근데 곡물은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특별하게 키운, 특별한 날을 위해 이제 구별해서 키운 소인데 이걸 잡은 거죠. 특히 이제 송아지. 그러니까 일할 거 다 하고 뭐 젖잘 거 다 짜고 이제 늙은 소는 이제 질기고 맛이 없는데 송아지는 아주 부드럽고 맛있죠. 코로나 끝나면 우리 또 고기 뷔페 부시러 갑시다. 이 송아지를 잡으면은 뭐 한 150명, 많게는 한 200명까지도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 가족과 온 마을 공동체가 함께 잔치를 열도록 함으로써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나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동체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잔치를 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안 가.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야. 구원받았어.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게 이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진 그것이 이제 회복되는 것. 그래서 먹고 살 걱정이 조금 이제 덜어지고 숨통이 트이는 아버지 집 옆에 이제 사는 품꾼으로서 살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집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소유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고, 그게 이제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살아났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보통 뭐가 이제 살아났다라고 평상시에 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몇몇 군데에서 사용된 단어인데 다른 부분에서는 다 어떻게 번역됐냐면 부활이라고 번역된 독특한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이 아버지가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펼쳐 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이 이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 회개와 회복, 생명과 영광스러운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듣기를 원하신 것이죠. 자, 이제 요 소책자를 한번 펼쳐볼까요? 맨 뒤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렘브란트라는 작가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그린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린 그림인데요. 제가 한 1분 49초 정도 드릴게요. 이 그림을 싹 보면서 어제 오늘 우리가 배운 그런 내용들이 이 그림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펜으로 표시를 해도 좋고, 그러니까 뭐 깊은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하지 못할지라도 이 부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걸 이런 식으로 그린 걸 보면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의미를 담아 놓은 것 같다. 아니면 이 부분 왜 이렇게 했지 이상하다 하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1분 40초 정도 드릴게요. 자,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장면이죠. 자세히 관찰하면 돼요.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부분을 이런 표현으로 담아낸 거 아닐까? 이런 걸 이제 찾아볼 거거든요. 이제 렘브란트가 이 본문을 뭐 어떻게 해석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잘 표현된 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한 30초만 더 드릴게요. 옆에다가 뭐 표시하든지 글로 이렇게 좀 메모를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누가 제일 많이 잘 찾았나 한번 봅시다. 자,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빛의 화가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화가예요. 그래서 뭐 제가 미술을 잘 모르지만 이제 렘브란트나 고흐의 작품 같은 걸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 때 굉장히 도움되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이 그림이 좀 그런데 렘브란트의 거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렸는데 자, 보세요. 이 렘브란트가 왜 빛의 화가라고 별명이 붙여 있냐면 지금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 딱 켜놓은 것 같은 방식으로 표현이 돼 있죠. 아버지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것 같고 형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것 같은 방식으로 다 화나지 않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빛이 쏟아져 나와서 아들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안겨 있는 아들을 한번 볼까요? 딱 봐도 누더기처럼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어때요? 머리카락이 없는 걸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 있어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탈모가 있나,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가 왔나, 머리카락은 남자의 자존심이다.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 그대로 누가 봐도 노예처럼 보이는 모습이고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딱 보이는 모습인데, 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이 머리를 통해서 렘브란트는 마치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태아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탕자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새롭게 태어난 이 탕자의 새로운 영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보세요. 발. 한쪽은 신발을 신고 있고 한쪽은 벗겨져 있죠. 요거 뭐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하고 표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네.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뭐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발 자세히 보면은 막 상처 투성이고, 한쪽은 또 신발을 거의 신고 있지만 뭐 뒤꿈치는 다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지만 이 뒷모습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냥 자세히 이제 보면 또 허리춤에 뭘 차고 있는데 요거 표시한 사람. 허리춤에 뭘 차고 있죠. 칼을 차고 있어요.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나중에 관심 있으면은 자세히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얼굴을 좀 자세히 본 사람 있어요? 아버지 얼굴에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나요? 아버지 얼굴에서? 양 같다고 생긴 게, 외모비하 자제해 주시고요. 시선 처리가 탕자를 향하고 있는 거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해상도가 썩 좋진 않은데, 이게 이제 자세히 보면 표정이 드디어 우리 아들이 왔구나 하고 환하게 웃는 얼굴은 또 아니죠. 그쵸? 뭔가 이제 고된 얼굴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직 많이 남았어요. 탕자가 돌아오려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에요. 탕자의 돌아옴은. 그리고 또 다른 탕자가 옆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직까지 그 수치와 고난을 짊어진 여정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눈을 자세히 보면은 짝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짓물러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막 뭐 다래끼 나고 막 눈병 난 사람처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하루 종일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본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아버지의 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버지의 손. 어떤 부분이 이상해요? 재현이 관찰력 어마어마하다. 자세히 보세요. 손 자세히 보세요. 짝짝이죠? 네, 아버지의 손을 렘브란트가 짝짝이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커다랗고 두툼한 남자의 손으로, 한쪽은 얇고 가녀린 여자의 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사랑,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강인한 손, 이제 네가 내 품에 다시 안겼으니 난 널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내가 널 보호할 거다. 라는 그 아버지의 손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서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형이죠, 형. 아버지랑 똑같은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수염이 덥수룩하고 권위 있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없는 터번을 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형이 이 집안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형의 모습에서 조금 이상한 거 발견한 사람. 못생겼다. 외모비하 자제해 주시고요. 자, 지팡이를 짚고 있죠. 이것도 아버지보다 더 큰 이제 권위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세히 보면 지팡이 밑으로 쫙 시선을 내려보세요. 끝으로 가보면 발이 하나만 그려져 있고 하나는 안 그려져 있죠. 지팡이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이 상태를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이 아들도 손이 좀 특이합니다. 손. 자세히 보세요. 한쪽 손은 하얗죠. 근데 다른 쪽 손은 색깔이 어때요? 좀 거무튀튀하죠. 그러니까 이 돌아온 아들 동생을 보면서 이제 복잡한 이제 혼란스러운 그 심경을 손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도를 한번 볼까요? 구도. 자, 구도를 보면은 가운데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왼쪽에 아버지, 오른쪽에 형이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고, 형 옆에 또 누군가가 한 인물이 있죠. 아마도 뭐 친척, 가족이거나 친구, 이제 공동체의 일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립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형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2명이고 아버지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몇 명인 것 같아요? 아버지와 탕자를 보듬어주는 사람이 아버지와 퀴즈, 요 그림에 몇 명의 인물이 있을까요? 6명. 6번째 인물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맨 왼쪽 위에 구석에 보면 여자 한 명이 그려져 있죠. 네.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머니를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어떤 여성적인 어떤 가족을 또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조금 멀리 희미하게 그려져 있지만 이제 이 아버지의 사랑에 지지해주는 또 인물이 또 뒤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이 렘브란트의 탕자,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은 렘브란트라는 화가 자신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한 자신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도 뭐 괜찮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재능이 뛰어나서 20살 됐을 때 이미 제일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 부잣집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주 승승장구하죠. 그러니까 뭐 내 그림 그려달라 부자들이 계속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그림 그리고 비싸게 팔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젊은 날 매우 사치스럽고 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탕자로 표현한 그림도 이제 그려요. 막 기뻐하는 축제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37살쯤에 어떤 스캔들에 휘말리게 돼요. 어떤 장면을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은 거예요, 이 그림을. 그래서 고쳐달라 그랬는데 이제 예술가의 자존심 때문에 안 고쳐줘요. 이 사람이 이제 빛을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하잖아요. 마치 촛불 킨 것처럼 어둠 속에서 그렇게 그리는데 그렇게 그리지 말고 우리 얼굴 다 잘 보이게 그려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해요. 그랬더니 해코지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막 그래서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막 일거리가 끊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인생이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내가 죽고 뭐 딸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아내가 워낙 부잣집이어가지고 이제 이혼하면서 뭐 어려움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빈털터리가 돼서 내가 마치 탕자와 같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씨름하면서 이 작품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흐 알죠? 빈센트 반 고흐, 자기 귀 자른 사람. 이 사람도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배워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이 사람 이제 목사님 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탕자의 귀한 그림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수없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런 그림을 그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가들끼리는 그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절망과 비참함과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이구나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안에 담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도 고흐도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지만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걸까요? 자, 이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너도 정신 차리고 그러려면은 죽을 만큼 고생 좀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면은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제 3분의 1을 이제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디 외국으로 떠라. 그래서 네가 한번 죽을 만큼 고생을 해봐야지 너는 이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일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냐면 이렇게 죽을 만큼 비참한 처지에서 막다른 골목에 놓여도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유일한 희망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 탕자의 길을 걸어가신 분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탕자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이 둘째 아들을 찾아와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책임이 있었던 첫째 형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던 우리의 맏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경험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총 정리. 원래는 이제 형 얘기까지 오늘 조금 하고 이제 내일 형 얘기 마무리하면서 전체 총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진짜 10시 어제보다는 좀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래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주일 2시에 이렇게 보다 상태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주일 2시에는 거진 좀비 반 이제 숙면 반 뭐 이런 상태인데 지금은 거의 안 졸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 거의라고 했어요. 거의. 네, 거의 안 졸고 그래서 참 좋은데 자,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자녀여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 반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녀였어요? 원래 누구의 자녀였어요? 크게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이 맞는 말인데 자, 이 맥락 속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우리의 뿌리를 찾아 떠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해요.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자녀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누구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뭐 너희 아비 마귀가 나쁜 놈이고 너희도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의 그 모습처럼 너희도 그 악한 습관을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노예다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자녀를 입양한 가정들에서 겪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미국의 이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있어요. 이제 러셀 무어라는 신학교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들 둘을 뭐 다른 자녀들도 있지만 아들 둘을 입양해서 키우고 하면서 이제 어떤 책을 쓰셨는데 입양의 마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두 아들을, 미국 분인데 러시아의 열악한 곳에 가서 두 아들을 입양해서 이렇게 키우신 분인데, 이분의 이런 이야기들, 경험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겪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부모고 이제 자녀를 입양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제 가능하면 빨리 결혼하기를 축복한다고 했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기를 축복하고, 가능하면은 또 자녀를 입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네, 저도 뭐 여력이 안 되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녀를 더 낳기는 힘들고 이제 자녀를 입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이제 또 입양하려고 준비하는데 이제 상담을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이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12살 소년이고요. 3살 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뭔가를 불로 태우려고 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살아있는 고양이 가죽을 벗기는 거에 발견되기도 했고요. 성적으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건 아직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상을 좀 아셔야 될 텐데, 이 소년의 친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다 이제 범죄자 출신이고 2명 정도는 사형수로 사형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연쇄 살인범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전과가 또 있는 한 분은 깜빵에서 목매달아 자살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 배경에 있는 아이인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자, 이 아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비는 사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면 사탄만큼 악하게, 사탄만큼 교만하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면서 품어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품 안에 있으면서도 원래 우리 아버지의 습성대로 자꾸만 행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안고 계신 그 손에 힘을 풀지 않으십니다.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간극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며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복된 자리에 지금 앉아있고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우리들의 반응은 여전히 우리의 아비 사탄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죠. 또 이 책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이야기인데 어떤 한 부부가 어린 이제 여자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래서 딸로 삼았죠. 보통 이제 외국 사람들은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아이들 입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10대 뭐 아니면 뭐 조금 더 어린 그런 아이들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입양 오기 전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비참하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그날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에서 편안하게 제 시간에 잠들려면 그날 해야 하는 뭐 청소나 일들을 해야지만, 아주 어린 소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무를 다 해야지만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와서도 계속해서 강박적으로
자기 방을 막 청소하고 막 설거지를 도우려고 하고 막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제가 이거 다 닦았어요 하면서 자꾸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하면 부모 입장에서 너무 기특하고 좋겠죠. 그러나 이 부모는 이 입양원 딸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 보고 가슴이 찢어지게 너무나도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째 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청소를 안 하면은 밥을 못 얻어먹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부모를 굉장히 모욕하는 것이고 부모를 굉장히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청소 잘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제공하겠다. 거래를 제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너 청소한다고, 화장실 청소한다고, 설거지 돕는다고 내가 너에게 밥 차려주는 게 아니야.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단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은 첫째 아들에 더 가깝죠. 어디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곁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너 뭐 헌금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야. 그거 오해야.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이셔 하면은 이게 헌금 안 해야지.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설거지 안 해야지. 청소 안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리석은 바보 같은 우리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앞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거래하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니까 예배도 대충 드려도 되고 뭐 기도도 열심히 안 해도 되고 말씀을 잘 안 읽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기가 쉬운데 그게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한다면 이제 여러분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말씀하실 때 그걸 잘 들어야 해요. 너희는 내 자녀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해서 좋은 걸 얻어내야지 하는 이제 이 어리석은 탕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또 반대의 어리석은 태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큰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